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 그 신앙을 추구하다 보면 그런 체험이 소멸된다든가, 또 그런 어떤 표적적 이적 기사가 뭔가 둔화되어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한순간에 그 믿음은 실종돼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쫓아서 표적만 보고 그 표적의 외적인, 현실적인 자기 유익만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 속에서 그 표적을 보고 표적의 외적인 것에 만족해서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의 진정한 의미,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을 거기에 저촉이 되어주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지금 니고데모라는, 이렇게 해서 3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면서 주님께서 원치 않는 표적을 보고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지 않고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의 관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 이렇게 이제 3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그 종파, 유대교 중에 큰 그 종파를 이루고 있는 그 종파 중에 하나죠. 여러 종파 중에 하나죠. 특별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철저히 율법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 11조의 본질인 율법자 의와 일과 신은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위선과 이들의 가식에 대해서 아주 준엄하게 책망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마태복음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적인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형식과 어떤 그 가식에 치우치는 이런 또 약점이 이들에게 또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 종파에 속한 무리가 누굽니까?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그들은 모세 율법만, 모세 오경만을 하나의 성경으로 그렇게 인정한 사람들이며, 동시에 그들은 구할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이런 그 자들이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 자유주의 신학 쪽에 이성을 앞세워서 믿는다고 할까요?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고, 또 그런 근본주의자들, 극단의 보수주의자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띈 자들이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얘기는 먼저 말씀드린 이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라는 거죠. 상당히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이 밤에 2절,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밤에 찾아왔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주님과는 끊임없이 이 충돌을 빚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동료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고 그것을 피해서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겠고, 또 저희가 지금 아주 중요한 이런 그 관심사를 가지고 주님을 찾고자 했을 때에 장시간 서로 이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해야 될 이런 상황이라, 낮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런 시간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밤에 좀 한가한 시간을 내서 충분히 깊이 있게 논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 주님을 밤에 조용히 찾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 의미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찾아와서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에 대한 극한 존칭이죠. 랍비라는 얘기는 선생이라는 말인데 단순한 선생이라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 극한 어떤 존칭의 표현으로서 선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라는 사실을, 특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분이요 비범한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런 그 신앙적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메시아 대망 사상이거든요. 또 지금은 더더군다나 로마의 치하에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정치적인 지도자로 오셔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정말 메시아 왕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나라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중심의 위치에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 왕국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어떤 이런 그 위치 또한 보장받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메시아 대망 사상에 아주 각별한 그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그 부분을 여쭤보게 되면 분명히 어떤 그 정답을 또 확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왜냐하면 자기도 율법 학자요 선생이기 때문에 그런 그 호기심도 관심도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 범인이, 일반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이 시점에서 아직 메시아로 확신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직 거듭난 상태도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세 번에 걸쳐서 그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서 소개되고 있고, 두 번째는 7절에 가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이 하석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갔다가 그 어떤 예수님의 권위에 눌렸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감히 잡아오지를 못하고 그냥 와서 상황이 여차여차해서 그냥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그 동료들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에게서 범법한 사실이 확신한 이런 상태에서 사람을 체포하는 것이지 어디 우리 율법에 그런 그 범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체포해 온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담대하게 옹호하는, 또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광경이. 그런가 하면 그 21장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그 과정 속에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그런 장사를 위한 그런 향품들을 가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무덤을 찾아가는 그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보게 되면 여기서의 이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에 그가 깨닫고 또 회심이 되어져서 계속 주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시점에서는 아직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듭나지 않은
그런 상태, 유대인의 율법학자로서 또 사내들인의 공회원으로서 바리새인의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비범한 인물로 알고 자기의 마음에 품은 이런 그 문제점들을 갖다가 상의코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야밤에 조용히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세요. 그렇게 찾아와서 자기 어떤 질문을 지금 저희 마음에 품은 결정적인 이 예수님을 만나서 묻게 되면 그 어떤 확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아직 질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단 말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자기 생각만을 지금 얘기했을 뿐이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니고데모의 그 심중에 그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상의하기 위해서 왔는지를 벌써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예수님의 니고데모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지금 니고데모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에 관해서? 어떤 주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메시아 대망 사상에 입각하여 그 메시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그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모든 관심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로마의 치하의 속국으로 지금 피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압박과 서름으로 말미암는 참 한맺힌 이런 그 답답함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또 알려줘야 될 텐데 알지 못하겠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기범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확신되니까, 확인되니까 아이고 잘 됐구나 하면서 여쭤봐야지 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죠. 근데 정작 하나님 나라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전에, 말을 꺼내기도 전에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니고데모를 경악해 만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은 당시의 니고데모에게는 이건 경악을 금치 못할 하나의 충격적인 그런 발언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니고데모를 위시한, 니고데모로 대표되어진 유대인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에 근거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정 왕국 이스라엘, 과거 다윗과 솔로몬 통치하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명실상부한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세워질 가시적이고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으로 타시는 그분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백성 삼으시는 그 유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했다는 거죠. 니고데모나 이 유대인